네,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이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고 8월 말에 2차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이미 11월 1일부터 우리 위드 코로나 시간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 교회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그 이후 꿈이 있는 교회 목회적 결정,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준비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이제 2002년도에 사스도 있었고 2009년도에는 신종 플루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 2015년에는 메르스도 있었고요. 일종의 그런 종류의 이제 전염병이 왔었지만 잘 지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던 거죠. 굉장히 빠른 짧은 시간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했고 또 예배당에서 급기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 한동안에는 목사와 그리고 이제 방송 관계자 몇 명만 남겨두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중심의 목회, 개교회 중심의 목회, 또 그거에 폐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또 과잉 성전 건축,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빚에 좀 허덕이는 상황도 벌어졌고 또 이상하게 지나가면서 본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예배다. 그래서 이 본교회 중심의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본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는 그건 아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와 같은 어떻게 보자면 약간 이상한 목회 철학이 한국 교회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일순간에 이 모든 걸 다 화해시켰어요. 성전 중심, 성전 아무리 수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에도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성전 중심, 본교회 중심, 이런 목회 방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써왔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이 우리에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터넷 환경에서 본교회 예배만을 고집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초기에는 현장 예배를 강조하던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특히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코로나 감염자들이 발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좀 빠지게 되었죠. 꿈 있는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꿈 있는 교회는 1999년 서울 종로 한복판 종로 2가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편도 50분 거리에서 교통으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 올해가 22년이 되어서 그 사이에 청년들이 청장년들이 되고 저희 교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입니다. 장례식은 저희 교회 교인 장례식은 딱 2번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하죠. 그래서 산모와 영유아 부모들이 많은 까닭에 교회 활동 자체가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향을 받고 우리도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좀 이상했습니다. 우선 꿈이 있는 교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표가 예산과 결산인데 예산을 세운 대로 결산을 그해 소위 초과해서 결산이 이루어졌고 2000년, 2021년
지금 2022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이미 우리는 2021년도에 세운 예산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까닭에 기존 선교비와 사회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선교지원금, 수혜지원금, 코로나19 특별헌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봉사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저희 지방의 비전교회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나눠주고 그리고 비전교회 6개에게 우리 지방에 있는 6개의 비전교회에게 긴급 예산 지원을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고 점점 교회 예산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예산이 결산이 많아지니까 저희 교회가 최근에 결정한 것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동시 통역 예배를 10월 31일 주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 교회가 라오스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교회가.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다. 제일 먼저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목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역사적인 상황과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또 성경적 방법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역병 앞에 선 종교개혁자들과 요한 웨슬레를 좀 살펴봤습니다. 과거 역사적 정황을 보게 되면 이런 팬데믹 형태의 전염병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64년 로마 화재로 인한 네로의 핍박, 또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 또 249년에 역병, 이건 천년두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물려 있는 상태였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더더욱이 역병이 아주 중요한 역병들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네로 황제 이후에 매우 좀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313년 이전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로마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저는 목회적 시각에서 좀 볼 때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운동과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회개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던 크리스찬들이 그 이후에 모든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 이 이후에 1347년에 흑사병이 시작되어서 15세기까지 1억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패한 로마 캐톨릭 교회가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인 151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붙여진 95개조 반박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 1조만 읽겠습니다. 제 1조,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게 대단히 종교개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은 확장되어져 가면서 회개운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흑사병이 전성기였을 때 회개를 시작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회개로 시작된 종교개혁 자체가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더욱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루터와 등등의 종교개혁자들은 적극적으로 흑사병에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선제후 요한이 피신을 명령했어요.
근데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설교와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즈음에 루터가 쓴 책이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씁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대처하였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 흑사병을 거쳐가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8세기는 흑사병이 끝난 시기였지만 여전히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되어진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의 회심 체험,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표현이지만 온전한 회개죠. 온전한 회개. 그 놀라운 회개 체험을 통하고 난 다음에 죄의 용서를 확인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종교 교역자들이 보여준 것과 똑같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을 경험한 후에 영국 사회에 질병을 겪고 있는 자들과 노숙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신방하는 이들을 신도회에 내두었고, 심지어 1747년에는 원시의학이라는 의학책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일에 앞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병 앞에 선 교회, 특히 한국감리교회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시대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시기에 벌어졌던 팬데믹 역병은 1918년의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때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고 8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에도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리면서 창궐하였는데 1918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는 초기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박해처럼 일본의 식민지 박해가 한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놀랍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기 교회가 그렇게 역병과 압제 속에서 부흥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놀랍게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소위 말하면 압제와 그리고 역병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1905년 을사늑약이 있기 전인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원산 부흥운동은 감리교 여선교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가 참여한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한일합병이 1910년에 있었는데 한일합병이 있기 전인 1907년에 평양대부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산부흥운동이 촉발이 되어서 평양대부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1운동, 독립운동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 원산부흥운동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남감리의 선교사였던 여선교 화이트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여름에 한국으로 잠깐 휴가차 내려왔어요. 남감리교 선교사였던 캐롤, 로울즈, 하운셀 그런 등등의 여선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원래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휴양하려고 모였는데 지금이 휴양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하디 선교사를 초청한 겁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수양의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작이 회개였습니다. 마치 하디 선교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체험과 같은 그런 체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회개를 체험하고 난 다음 죄를 고백한 다음에 하디 선교사가 그 다음 주일날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원산감리교회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 당시 고참 선교사였고, 선교사는 황제를 만날 정도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자면 그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양반과 상놈 사회로 구분되어진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것이 한국 회개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렇게 한국 감리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회개와 부흥 운동이 1905년에는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확장되었고 1907년에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촉발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역병과 관계된 것이 회개 운동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주제가 회개인 것처럼 요한 웨슬레 전통의 시작이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 곧 회개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회의 위기이든지 혹은 개인의 위기이든지 그 시작을 회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회개였어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헌금이 줄어들고 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한 시작은 회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죠. 회개해야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믿을 때 복음을 왜곡시켜요. 한국 교회가 왜곡된 복음이 왕성해진 이유가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말하자면 신사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 한국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한 회개하지 못했어요. 원산 부흥 운동의 중심은 집단적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회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횡령, 절도, 간음, 강간, 위선, 미움, 증오, 질투 이런 거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심전 운동이 벌어지는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누구 돈 띄어먹은 거 있으면 다 갚아주는. 사실은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 회개해야 될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이고 무기력한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조선 백성들의 죄라는 것은 그 당시 관점에서 보자면 사소하죠. 사소한 죄의 회개 운동이 먼저 되었다는 것 자체,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나 또 나라를 팔아먹은 그들이나 부패한 지도자들은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왜 회개였을까? 회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풀게 하고 동포들 사이의 담을 헐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회개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인데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 제국주의에 눌려있던 한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03년부터 1906년까지 원산부흥운동과 1907년부터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종의 오순절 사건이었고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회개운동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회개운동이 을사늑약을 이길 수 있었고 한일합병이 일어났지만 견딜 수가 있었고 1919년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주체 세력이 기독교였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과 또 건국과 민주화운동 모든 영역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사실 몇 명의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들 이름만 열거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포 앱왓 감리교 청년회 총무로 을사늑약 반대에 참여했던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서재필, 안창호, 이준, 신채호, 안중근, 주시경, 남궁옥, 전덕기, 이동희, 이승훈, 이상재, 윤동주, 유관순, 김규식, 이승만, 이상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만 제가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들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냐면 회개운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정황을 이해한 후에 지금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 시작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1, 2세기의 전염병과 기독교 박해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부흥이 가져왔고
13세기에 시작된 흑사병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던 상황에서 15세기의 종교개혁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인식 자체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매우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였는데, 저는 또 오묘한 무엇을 봤어요. 그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1454년경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인쇄혁명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촉발한 이 종교개혁 자체의 중심이었던 95개조 반박문은 무려 50만 부가 출판이 됐어요. 50만 부가 인쇄가 되어서 뿌려졌다고요. 1521년 보름스 회의 전까지 그게 인쇄되어서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매우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금속활자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다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준비된 세상과 준비되지 않은 교회. 지금도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인쇄혁명처럼 이미 교회마다 방송, 영상시설, 최고의 시설들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사실 이게 와가지고 너무 막 힘들다고 소리를 쳤지만,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 상황에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회개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곧 잠잠해지겠지,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만 할까, 무리수들을 많이 뒀죠. 그리고 잠시 동안 목사들이 쉰 교회들도 있어요. 아예 제한적 목회 혹은 목회 사역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사재기 현상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이게 6개월, 1년쯤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한 것이 이 자원들을 사용한 예배를 중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진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울여 그 미디어를 사용하고 기술적 보완을 시작하였는데, 이미 예배에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별로 관심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춘 거의 방송국 수준의 모든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방송 해본 적 없으니까 버벅대죠, 들락날락하죠, 음성이 잘리기도 하죠, 배경이나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죠. 그 조회수도 10개, 20개. 그런데 그 밑에 유튜브에는 다른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뜨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교회들이 쭉 뜨는 거예요. 수만 회야, 수천 회, 수만 회. 당연히 그것을 볼 수밖에 없죠.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훨씬 멋있죠. 모든 게 잘 됐어요. 대형 교회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개교회가 무너졌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구비된 대형 교회들로 옮겨가면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이 고전하는 상황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데 있어요. 기술의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미디어라든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지만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담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에 대한 관심에만 너무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지금 목회자들이 위험이 거기 있거든. 교회가 크든 작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내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인들과의 인간적 끈끈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그건 완벽한 교회거든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와 악수도 못해요. 담임 목사와 악수도 못하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이건 별로 불행한 교인들입니다. 저는 악수만이 아니라 허그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못합니다. 이게 이거 코로나가 좀 끝나야 됩니다. 미디어의 문제는 일시적이죠. 교인들은 미디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미디어를 보죠. 미디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계잖아요. 브릿지 역할이죠. 다리를 건너면 다리만 봅니까? 다리를 건너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착할 내용물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엄청나게 시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말씀의 깊이로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런 사이에 마치 시장 상황처럼 설교를 비롯한 모든 목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교회들마다 비교하는 상황이 이루어졌고 모방을 일삼던 교회나 폐쇄적 목회를 하던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면 예배로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을 분리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이려고 아니 상황에 맞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거든요. 언제나. 그러면 이미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만남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 미디어를 사용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움직여지는 온라인 목회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어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줌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꿈 있는 교회 목회적 결정을 좀 보겠습니다. 꿈 있는 교회는 이미 살핀 것처럼 종교개혁자들과 요한 웨슬레가 추구했던 그 시작점이 회개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회개였죠. 역대하 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가 종교개혁 전통이나 요한 웨슬레가 보여준 것이나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한 것이나 모든 시작점이 회개니까 우리의 지금 모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초점의 첫 번째 포인트는 회개니까 저희들도 제일 먼저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이때 신천지발 확산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0년 3월 16일 그 불과 얼마 안 됐죠. 저희는 7대 죄악 회개 7일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새 일의 회개 주간을 선포하였고 예배와 일상에서 회개하도록 도왔고 4번의 주일 설교와 3주 동안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책을 만들었어요. 회개라는 책을 만들어서 단행본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짧은 시간 동안. 아니 시간이 너무 많아. 너무 시간. 어디 갈 신방도 안 되죠. 뭐 어디 무슨 집회도 없죠. 열심히 책을 썼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찬양 사역하는 지체가 있어서 회개라는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그리고 드림싱어즈인데 그래서 이제 회개 이 노래를 보급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준비된 기술을 사용하다. 저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역 중심 교회가 아니라 목회 방향을 쫓아 찾아오는 젊은 교인들로 이루어진 까닭에 훈련과 양육의 모든 과정 자체가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하정환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바로 교회의 설교, 예배 모든 것을 중계하는 것으로 해서 2월 23일 2020년 2월 23일이면 금방이죠.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까닭에 40일 사순절 묵상을 매일 라이브로 중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보다 우리 교인들은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예배를 전부 라이브로 전부 중계하기 시작하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꿈 있는 교회 TV를 개설해서
새벽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뉴노멀 목회 예배에 대한 얘기. 사실은 저희는 이 상황을 접근하는 방식이 나라의 정부가 시책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지 간에 편법을 쓰든지 피해 가려고 애를 썼지만, 저희는 오히려 사회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치들보다 앞서서 반응했습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저희는 미리미리 선제적 행동들을 취했고, 그러니까 언제나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앞서서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은 임시적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은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어떤 재난, 기근, 우리나라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혹은 전쟁,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이제 예배는 교회 중심이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 예배자, 내 삶 자체가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교회 전체가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생활 예배자의 삶의 신앙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오전 6시 새벽 첫 예배와 묵상을 드리자, 오후 3시 제9시기도를 드리자, 밤 10시 공동체 침묵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큐티를 미리 준비해서 쪽지에 써서 그 다음 날부터 쪽지 묵상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준비를 요청하는 생활 예배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뉴노멀 상황에서의 목회, 양육, 훈련, 선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주일 예배와 함께 모든 훈련과 모임이 다 이루어졌는데, 특히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이 큐티를 하는 속회를 저희는 밥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큐티 책이 밥이라는 책인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전부 다 큐티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 나눔을 전체를 다 썼습니다. 10몇 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주간은 완전히 그 큐티 책을 쓰는 데만 올인해서 큐티 밥을 만들어서 그 밥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청년, 청장년, 장년 할 것 없이 밥집으로 속회가 쫙 흩어져서, 그리고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자신이 했던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이 아니고 그냥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모든 카페에는 저희 청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커피값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언컨택트 상황이 벌어지니까 밥집 모임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때부터 훈련을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밥집 모임은 줌 혹은 카카오 그룹톡을 이용해서 모임을 하게 하고, 교회가 훈련시키고 있는 2년 과정의 더 플랜 훈련은 역시 줌으로 훈련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심지어 새가족 훈련도 온라인 새가족 공부, 하종환 목사의 처음 공부, 엑시트를 개설하여서 처음 교인이 오면 누굴 전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사주 공부를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소위 도와주는 그런 방식의 새가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라는 책을 만들고 큐티책 밥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제9시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소위 말하면 십자가에서 큰 금이 이 성전까지 이루어져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 제9시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제9시에 기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아예 제9시 기도 단행본을 만들어서 전 교인이 오후 3시가 되면 알람을 맞추고 3시가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기도하는데, 주일은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 월요일은 자신의 죄의 회개와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 화요일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각 요일마다 기도 제목들을 정해서 기도하게끔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을 쭉 하면서 더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더 열심히. 예. 그래서 이제 올해에 했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개월에 걸쳐서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뜻으로 있는 성경 관통 큐티를 하였습니다. 100일 넘는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설교 양이 주일 예배 설교 준비만큼의 분량으로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지금 그 A4 용지로 350페이지입니다. 이거 정리해서 책으로 내야 되는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이걸 월간 큐티밥과 연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회계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운동 전체를 통하여서 교회는 점점 더 오히려 재정 상태나 교회적인 단단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더 새로운 사역들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가 결정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잉여 예산, 여러분 잉여 헌금이라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안 쓰는 게 너무 많아진 그렇다면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부자냐? 부자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입교인이 한 300명 정도 좀 넘는 교회고요. 그 지금 건물을 경매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요. 많은 빚이 있어요, 저희들은. 하지만 원래 예산보다 세운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생각할 때 잉여 부분들은 선교사역, 봉사, 후원, 사역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전부 계속해서 이제 후원하는 부분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의 기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위드 코로나는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모이게 되었네. 이건 별로 세상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 팽배한 상태에서 매우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상태로 일상을 예배자의 삶, 생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강조를 두는 부분이 바로 생활 예배자의 삶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흐트러지고 이제 무너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모든 흐트러진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 시리즈로 기본이라는 제목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10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로 설교할 텐데 2022년까지 넘어갑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이 기본 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 10번의 설교를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10번의 설교를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전 교인에게 다 뿌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인터넷 설교가 관람자가 되기 쉽거든요. 거기 이제 칸 넣기도 쓰게 하고 쫓아서 함께 하도록 하고 가끔 가다가 전 교인한테 각 밥집별로 그 공부한 거 그 부분 자기가 워크북에 메모한 거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할 거예요.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의 강조점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격적으로 속회와 같은 소그룹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하던 전교인 참여 큐티 중심의 밥집이 실제로 큐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고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줌으로 만나니까 잘 나눠지지 않아서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유익한 상황을 제가 밥집 리더 전체를 지난 주간까지 전부 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랍게도 이 밥집 속회가 너무 끈끈해가지고 교회 구성원 중에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밥집들이 서로 맺어진 그 끈끈한 공동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교회 내에 촘촘한 그런 관계망들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 밖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며 생활하는 생활 예배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저희는 2년 정도의 온라인 수련의 과정으로 제가 수도자 훈련 더 플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그 홈페이지인데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들어가서 과정이 구도자의 길, 구도자의 침묵, 수도자의 침묵, 수도자의 성숙,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과정을 공부할 때마다 한 과를 모든 게 다 동영상으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공부의 밑에 댓글을 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밖에서도, 집에서도, 저희는 여기서 제가라는 말을 있을 제자에다가 집가자를 씁니다. 집에서도 생활 예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제 교회들이 두 번째 강조해야 될 부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훈련시킬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 밖 생활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나고 선교와 봉사의 사역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들의 사명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희들처럼 수어 동시 통역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선교 전략들을 끊임없이 실행해야 된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청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무너진 부분이 어디냐?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넷플릭스에 빠졌어요. 오징어 게임에 빠지고 너무 재밌어. 아니 똑같은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후지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너무 재미있잖아요. 다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어떻든 간에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데, 꿈이 있는 교회도 30대가 주종이 됐습니다. 35세가 우리 교회 평균 나이인데 20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것을 느끼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청년 담당 목사를 따로 뒀습니다. 독립된 청년 예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완전히 청년교회로 분할하는 작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목회자, 전임 목회자를 세워서 사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회 학교가 중요하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가 아니지만 각 부서의 전도사가 다 있습니다. 유치 1부, 2부, 그다음에 아동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부,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는 교육총괄 목사까지, 교인이 300명 정도 조금 넘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조금 희생을 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형적 성공과 축복의 강조점을 두므로 번영주의 신학과 함께 비이성적인 기복 신앙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19 상황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이기적인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은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비이성적인 신앙 형태를 가진 이단과 이단적 성향을 보인 교회들은 몰락을 만나게 되었지만, 다시 그들은 새로운 형태로 재바꿈을 빨리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교개혁과 요한 웨슬리가 보여준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우선 왜곡되고 세상에 기울어진 교회와 신앙 전통을 회복하는 시작으로 회개운동은 당연한 것이어야 되고, 성경에 기초한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에 기이한 박애적 실천을 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꿈이 있는 교회가 취한 목회는 종교개혁과 웨슬레 전통에서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 전통을 쫓아감으로 우리가 만난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처음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초점으로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코로나 상황은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교회의 목적에 맞게 사역하지 않으므로 너무 부풀려 있었어요. 풍선처럼 아파트 값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부풀렸던 몸집을 줄이고 사명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본질적인 사역들을 좀 내려놓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정말로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집중하고, 뭐 정치라든지
외부적 활동도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어떤 목회적 입장을 취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 명령과 지상 명령에 집중하여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걸어가야 되는 시대를 만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엄청난 로만 캐톨릭의 퇴락처럼 그런 쇠퇴를 만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